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은 이 전도서 맨 뒷장 이 결론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있죠. 1장 2절에서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이 솔로몬이 쓰고 있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의 첫 부분, 첫 장, 서론에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헛되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한탄 섞인 목소리에 어떤 그런 내용의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맨 뒷장 결론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이번 주 요절을 좀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던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 다윗, 차기 왕 다윗,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새로운 왕이긴 한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라. 지금 그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이 전 왕이 새 왕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두동강 났고 자기의 그 헛헛해진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여자들로 채우며 살았지요. 그랬던 그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일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여러 파고를 지나다 보니 드디어 자기 분수를 알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말하죠. 이왕이면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것도 해보고 좀 저것도 해보고 많은 걸 좀 경험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험, 죄에 관한 경험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또 죄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 삶이 행복하죠. 남은 한 주 오늘 이 솔로몬의 진심 어린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한 다음 이광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여 자녀된 도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전쟁과 기근, 바이러스, 지진과 화재 등으로 인해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심겨져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2025년 6월 22일 여호수아 중창단이 올려드린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 노래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심은 주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 주셨네.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되리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목소리를 높여 찬양, 낮은 소리로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를 합하여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늘 소망 찬양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리라. 그만 점 없는 곳 맑고 청명한 높은 하늘, 평화로운 집으로 인도하시네. 평화로운 집으로 인도해. 그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집에서 만나리. 그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집에서 만나리. 우리 모두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찬양해. 주님 앞에 모두 나와 기뻐 찬양하여라. 전국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해 주 찬양해 아멘.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 그러니까 어떤 책, 또 어떤 시대가 떠오르십니까? 사사기, 사사시대가 떠오릅니다. 이 전성민 교수님이 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사기를 그리고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누군가에게 근사해 보이는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고 그 속에 든 내용물을 봤는데 냄새나는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차례차례 읽다 보면 이 사사기는요,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이고 또 기대가 되는 순서이고 또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 바로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사기가 기대가 되는 순서이고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 또 중요한 책입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려고 딱 펼쳤더니 어때요? 겉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뭔가 쌓여져 있는 거는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뭔가 되게 우울하고 또 혼란스럽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을 넘는 그런 내용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룻기 배경은 이러한 지금 사사시대 말기를 시작으로 왕정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왕정시대 초기까지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에 그 땅에 라고 할 때의 이 그 땅은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 전부가 이제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참 기구한 운명인지 모압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 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낯선 남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던 내 남편, 유일한 나의 소망과 희망이었던 이 두 아들이 죽으니까 나오미는 참으로 쓸쓸히 그 땅에 홀로 남았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 낯선 땅 참담한 상황에서 이 나오미, 과부 나오미, 늙은 나오미가 여러분 혼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나오미가 아주 혼자는 아니죠. 나오미 지금 곁에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여인들이 막 밖으로 나가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떳떳하게 돈을 버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얼마나 됐겠으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런 시대도 아니었죠. 당장 오늘을 뭘 먹고 살아야 할지가 막막하던 그런 그때에 나오미 귀가 정말 쫑긋 설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전에 살던 베들레헴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식량난이 해결됐다는 굉장히 반갑고 또 중요한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낯선 땅에 있으니 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모든 짐을 싸가지고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납니다. 이 막 서둘러 길을 떠나기는 했는데 가다 보니 나오미 마음이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찜찜해요. 왜냐하면 나오미 자신에게는 지금 우리가 짐을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나에게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 두 며느리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도 참 오랜 시간 타지에서의 그 낯선 경험, 그 낯선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나오미가 막 길을 가다가 어머, 내 정신 좀 봐.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갈 일이 아니다.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가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내 눈에 훤하다. 지난 시간 너희가 나의 남편, 내 남편과 두 아들에게 얼마나 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새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라고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8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 무려 3번이나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행복하게 좀 살아라, 나를 떠나라, 그런 뉘앙스의 고백들을 3번이나 연이어서 하죠. 그런데 두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이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이요, 11절,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냐? 내 태중에,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냐? 유대인의 법 중에는요, 이 형사 취수제라 그래서 이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형의 족보를, 가문을 잇게끔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어떤 고된 노동이나 또는 예측치 못한 사건, 사고를 겪으면 가문을 잇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런 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할 노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남편 없이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좀 거두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끝으로 하는 말이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은 참 이런 기고한 운명의 시어머니가 딱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을 그런 미래가 보이는 두 며느리들을 보면서 참 딱하고, 나오미의 마음도 또 며느리들의 그런 마음도 참 진실하고 애틋하고 따뜻합니다. 바로 여기에 룻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앞의 내용들을 막 설명했지만 지금 이러한 내용에 룻기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정해진 행위를 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율법으로 나를 가두어 거룩이라는 것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진짜 거룩이 아니라 나를 넘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줄 알고 그런 그의 아픈 마음을 내가 좀 덜어주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의 삶에 기꺼이 동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룻기 1장은 우리에게 숨은 메시지를 이 내용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이러한 간곡한 설득으로요, 오르바가 떠납니다. 오르바의 이름 뜻은 목 뒤 또는 구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르바는 자기의 운명을 위해 어머니를 뒤로 하고 구름처럼 요요히 떠납니다. 오르바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오르바가 본인이 떠나겠다고는 한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간곡히 지금 어머니가 부탁하잖아요. 막 계속 몇 번이고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럴 처지도 아니다 막 부탁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시어머니의 뜻에 결국 자기의 뜻을 꺾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오르바를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어머니를 위해 또 자기를 위해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 뜻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꺾지도 않고 끝까지 어머니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말하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고대 이방 신들의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지역신. 좀 신기하죠? 일정한 경계를 두고 여기는 이런 신이, 또 여기는 이런 신이, 또 여기부터는 이런 신이, 이제 이런 개념의 지역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들은 일정한 공간을 관장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경계,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계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룻은 말합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름 뜻은요, 우정, 동반자, 친구,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룻은 지금 기구한 운명을 지닌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이미 내 살 길, 내 편한 길, 내 좋은 길을 내려놓았어요. 홀로 되신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반자로, 친구로 함께 그 길을 아름답게 가기를 지금 작정하고 지금 어머니와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어머니가 자꾸 나를 설득하니까 룻이 정말 논리적인 말로 어머니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룻의 설득에는요, 오르바와는 정반대로 내 고향, 내 민족, 내가 섬기는 신들을 다 버리고 나도 어머니를 따라 그의 백성, 그의 하나님에게로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룻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룻기 1장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룻의 눈에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참 기구한 운명의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내가 나마저 그를 떠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참 고되고 거기에서는 잘 사실까? 그의 아픔을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 1장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정해진 율법을 지키려고 그 문자 속에 갇혀 삶의 수많은 빗금들을 만들어내면서 나와 이웃을 딱 구분짓고 온종일 거룩이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이 아니라 민족과 종교를 때로는 뛰어넘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에만 국한되어 갇혀 있지 않고 그의 삶에, 그의 아픔에, 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 1장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까? 확실한 것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내 거룩만을 위하여, 내 믿음만을 위하여 고통받는 타자의 눈 감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타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 분쟁, 분파. 타자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또 비신사적인, 또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사회의 아픔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과 감정들이 되게 사회에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조금도 타자의 입장이나 그의 감정이나 그의 삶을 신경 쓸, 또 헤아려 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의 삶까지 신경 써야 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공감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만 참담했던 게 아니라 룻도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만 죽을 마음이 아니라 룻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만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룻도 지금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기구한 운명에 처한 어머니를 두고 막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슬픈 눈, 또 지친 몸으로 또 걸음을 옮기던 어머니를 두고 나몰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은 그저 어머니의 곁에, 또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곁에 나도 머물렀습니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룻의 그 마음, 룻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이 싸늘한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너무 초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룻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 룻이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 사랑히 여김을 얻게 하시면서 룻의 인생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훗날 룻이 다윗 왕의 이 증조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룻은 남편도 잃고 희망도 잃었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시어머니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그의 기구한 인생에 나도 동반자로
또한 그의 아픔의 친구로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룻을 구원 역사의 한가운데 두십니다. 왜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룻처럼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환경도 상황도 분위기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이 죄로 캄캄하여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대에도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은혜를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여전히 그러나 그럼에도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이웃과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둘째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싸움과 전쟁은 멈추고 생명을 중시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또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삶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길을 떠나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 친구, 우리의 아프고 쓰라린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동행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타자의 아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기꺼이 참여할 줄 알고 또 동참할 줄 알고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그런 참 부족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며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거룩한 주일 정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